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앞에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이제 중보 기도이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이 기도 후에 이제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이고 또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이제 자신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또 6절에서 19절은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확장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 세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되겠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룹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이러한 기도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일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17장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교회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이제 적용하고 넘어갈 너무 이제 평범하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은 이 말씀과 기도의 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3장부터 이 16장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또 긴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길게 남기시고, 그리고 그 이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기도를 하시지 않거나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말씀과 또 이어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이제 평범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평범하지만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또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로 이제 참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멈추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이렇게 세워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아무 변화가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떠나면 이제 그때뿐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확증해 주시도록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두렵습니다. 또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나 또 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또 뭐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에서 5절에 자신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17장의 이제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그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 앞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또 충만하고 또 살아있고 이 은혜가 넘쳐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이제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자신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또 탐욕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오셨는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의 그 결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그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그 동기와 목적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그것은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어떤 가정의 목적도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뭐 공부하는 것도 또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 가장 이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의 목적도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 뭐 세워져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에 19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20절에서 26절에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해서, 당시 교회와 또 장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남겨지게 될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앞서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여기 내게 주신 사람들은 이제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100%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뭐 알았나이다, 믿었나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들의 모습이 부족한데, 지금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나타내신 것, 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순종한 것, 100%는 아니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렇게 믿는 것, 100%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그리고 장차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하게 더 성숙한 그 100%의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장차 예수님 가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분명한 그 믿음을 주실 것, 더 성숙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뭐 낙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요거밖에 안 되고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요 수준밖에 안 되고, 예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면 떠날 거 다 아십니다. 형편없는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또 장차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감사하기 전에, 나는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의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우리가 1번은 감사의 기도, 뭐 2번은 간구의 기도, 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결핍이 있다는 그것인데, 그 채워져야 하는 것만, 그 결핍과 그 부족이 채워져야 하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너무 크게 보여서 지금 이 정도까지, 요 자리까지, 요 정도까지라도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짜 감사하는 이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제쳐놓고 급하게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 감사와 찬양은 없는, 그냥 간구만 있는, 또는 원망하는, 또는 너무 낙심하는, 그래서 간구할 힘도 갖지 못하는, 또는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어떤 주위의 다른 영혼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도 보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인도하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터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또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전하여 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가 보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전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자들을, 또 교회를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해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악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또 시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그냥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고 존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냥 세상에 마지못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도록, 세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이 사단 마귀의 이 유혹과 공격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악한 자들에게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이 땅에 속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우리 육신에 해당되는 부분들, 어떤 건강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이러한 가운데에 어떤 욥처럼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그 가운데 어떤 해를 가하고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보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19절에도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게 하고 또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게 하는,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계속 강하게 어느 시대나 있지만,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달라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어. 지금까지도 교회가 또 이 승리해 오고 있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고 오고 있고, 최종적인 그 승리 또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 왔고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거세게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멸망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육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비록 예수님 떠나셔도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간구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됨, 하나가 되었다, 하나됨이다 계속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이미 한 몸이고 또 한 가족입니다.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되도록 너희들이 어떻게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가 아닌데 하나 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이미 하나니까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것을 피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미 이제 이 제자들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될 이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제자들 그룹 안에서만의 하나됨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그룹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결국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만 있는 이게 하나됨이고 또 온전함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강한 자만이 아니라 약한 자, 가진 자만이 아니라 못 가진 자까지, 그가 누구이든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한 몸이고 또 한 가족이고 그 안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다양함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함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놓고 볼 때도 우리들만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장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새로운 이제 가족들도 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다 되는 이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세상은 무시하는 게 있고 시기하는 게 있고 이게 따돌리는 게 있고 나와 다르면 제외시키고 어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의 모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위에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이 복음이 흘러 와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이 제자들만 있는 그게 아니고 그 뛰어넘어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도 제자가 되고, 그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믿음이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까지도 다 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 되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평안함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과 이 세상에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제자됨의, 교회됨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